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래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을 얻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합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사랑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오늘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5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오늘도 예배 영상으로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2020년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렇게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 2단계에 계속 다다음 주까지 아마 2단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콘서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주에 좀 상의를 하고 연기를 할지 아니면 좀 내년으로 또 다시 또 연기를 해야 될지 좀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박명식 장로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모든 것이 잘 또 회복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끄러운 건 많지만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세상을 이길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병들어 괴로운 몸 때문에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군대, 객지에, 외국에 나가 사는 이들, 특별히 병상의 환자들, 그곳에서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님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떤 노래 가사를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또 누가 불렀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아주 너무 막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서 그런지 다들 눈을 감으시고 지긋지 이렇게 들으셨는데, 여러분 누구의 노래죠? G.O.D. 길이라는 곡이에요. 참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곡에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계속 생각되고 참 가사가 떠올랐어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런 정말 물음. 우리 인생에 마치 여러분 정말 길 위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나는 왜 이 길에 정말 서 있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난 뭘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고민하면서 찾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의식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자의식. 왜냐하면 어떤 자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가가와 도요이쿠라는 분이 일본인 목사님인데 참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마치 그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는 시장 아버지와 이제 첩이었던 기생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첩의 아들이라고 아주 눈칫밥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생이었겠습니까? 왜 나 같은 것을 낳았느냐? 부모를 원망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단모퉁이에 이제 우두커니 기대에 서서 역시 자기의 생을 비관하고 있을 때 북치고 날파리면서 이제 지나가는 구세군 전도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전도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가가와 도요이쿠는 그들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기생 아들도 사랑하나요? 그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심지어 부모님마저. 아무럼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자의식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것만 해도 정말 황송한 일인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어떤 조건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완벽한 존재이기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준비된 존재이거나 우리가 의롭기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때에 이미 확증되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자의식이 필요합니까?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사실 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씀만 떼어놓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정말 이 말씀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의 노력과 정말 이게 의지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여러분 2절 말씀,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알기만 하지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에 그 멘토로 오신 박덕훈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걱정하시면서 한국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한국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교회나 교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어떤 감각관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부자여야 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가난하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큰 집에 살아야 되고 큰 차를 타야 됩니다. 불합격하면 한 영광을 가린 것처럼 여겨져요. 실패하고 환난을 겪으면 교회도 못 나옵니다. 사람들 보기 창피하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그들이 평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면서도 여전히 돈에 목을 메고 살고요. 성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들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성장으로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교회끼리 경쟁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느냐, 그의 크기로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실상은 네가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너의 공부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너의 눈먼 거, 벌거벗은 거 넌 알지 못한다. 반면에 여러분, 소모나 교회나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규모가 작은 교회였고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에는 달랐어요. 소모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뭐라고 해요? 네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고 연약하지만 너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목회자나 교인이나 교회 크기나 예배당이나 교세 연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임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율법주의 신앙과 은혜 안에서의 그 삶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아니어도 때로는 실패했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걸 좀 세번역으로 좀 더 쉽게 좀 읽어드리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이 8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뭘로요? 십자가로. 한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딸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그 신학교 동기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내 딸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서 깨닫는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딸이 교통사고로 죽는 아픔을 당했는데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주셨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모습,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기들이 사모님에게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하고 계신 한 동기 목사님께서 글을 올렸어요. 이 목사님도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낸 친구입니다.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에 왜 이리도 찢기웠던지, 남몰래 흐르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인 듯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1년 반 뒤쯤인 듯하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매일 울었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조용히 이렇게 물으셨단다. 승호야, 너 괴롭지? 너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승호야,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하게 하고 일어서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에베소서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했는데,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영어 성경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받는 자, 그거를 팔로우,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따르는 자. 본받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고귀한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첫 번째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마땅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추함, 폭력의 언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한 말을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거 쳐다도 보지 말고 그쪽 길로 가지도 마. 그게 마땅한 바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폭력적인 언어,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아. 그러면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죄임을 깨닫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부터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3절에 이야기했던 거죠. 그들이 곧 누구라고요?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들은 다 어디로 결국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뭐하라고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남도 어느 섬마을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부임해 가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뭐 아주 난감한 게 뭐냐면, 이 섬 아이들이 좀 말하는 게 참 너무나 다 거칠어서 다 욕이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제 욕을 안 하게 만들려고 이제 숙제를 내줬습니다. 딱지를 이제 10장씩 나눠주면서 그 욕을 하면 딱지를 뺏겠다고 했어요. 욕을 안 한 아이, 또 남의 딱지를 많이 빼앗은 아이에게는 상을 주고, 또 욕해서 그 딱지를 빼앗긴 아이는 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검사하겠다고 했어요. 학생 중에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매우 좋아서 그 선생님 말씀대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욕을 안 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욕이 나올 때마다 막 입을 틀어 막아봤지만 자기도 모르게 말하면 다 욕이었어요. 결국 딱지 10장을 다 빼앗겼습니다. 남의 딱지는요 하나도 못 뺐고 자기 딱지만 다 뺏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숙제 검사를 하시는데, 어떤 아이는 이제 딱지를 40장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상을 받았죠. 근데 이 아이에게는요 딱지가 한 장도 없었어요. 결국 교무실로 이제 불려갔습니다. 벌 주겠다고 했지? 10대 맞아라. 뒤로 돌아서. 선생님이 이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시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시든지 이게 세대를 맞으니까 마치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도무지 이제 더 맞을 수가 없어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때리지 마세요. 죽겠어요. 근데 뒤돌아선 순간에 바라본 그 선생님의 얼굴이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놈아, 내가 너를 믿었다 하셨습니다. 아이는요 다시 돌아서서 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대를 더 맞았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아이는 교실로 돌아가서 책상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커서 저 선생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학생이 욕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우시는 그 선생님의 얼굴이 아이를 바꿨습니다. 그 섬마을 아이가 바로 크리스천 치유상담연구원 원장님이신 정태기 목사님이세요. 자신이 욕한 것 때문에 우셨던 그 선생님의 얼굴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험한 말을 할 때마다 그 아파하시는 주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산다면요 어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통곡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애통해 하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함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땅히 하지 말 것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 갑자기 저는 다니엘이 떠올랐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했던 사람,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 내몰리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사람, 그가 다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한번 6장 9절과 10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정말 확 와닿는 것은요, 중요한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원동력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어떤 그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단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습관이 되고 쌓였기 때문에 그럴 때 그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다는 거, 이거는요 그냥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아무리 나 욕하지 않아야지 해도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가 쌓여질 때 여러분 이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 에베소 5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뭐하지 말라고요?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냐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라. 여러분 이게 감사하는 말이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라. 막 나를 지금 언어의 폭력과 또 욕하고 어리석은 말로 하고 조롱의 말, 희롱의 말을 하고 있는데 뭐 감사하는 말 한다는 게 되지 않는 거예요. 쌓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대 이정동 교수님이 쓰신 축적의 길이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이분은 왜 이런 주장을 하실까요? 저자는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연구하고 실험하는 어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야 발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그 혁신의 대명사로 불리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 역시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아이폰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아이디어가 스마트폰으로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의 그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저자는 이를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개념 설계란 남의 설계도를 가져와서 베끼고 실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계획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반복되는 어떤 연습과 훈련과 그 실험 속에서 시행착오와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요 우리나라 이 산업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바로 이런 수천 번의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어진 이런 개념 설계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7, 80년대 산업화 시기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그런 선진국들의 제품들을 벤치마킹하고 빨리빨리 그 문화로 그 속도 향상에 주력한 결과 엄청난 열매를 맺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급성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단기간에 성과를 냈던 속도 중심의 동력은 이제 힘을 잃어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젖어서 빠른 성과만을 바란 채 우직하게 그냥 수없이 반복하는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이 개념 설계 역량이 없는 이 풍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명품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마땅한 모습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도요 이런 시간의 어떤 축적이 필요함, 어떤 우리의 훈련, 연습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쉽게 행거나 쉽게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니엘이 보여준 전에 하던 대로의 그 드러난 축적된 영성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축적이에요. 기도가 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제 기도의 축적을 쌓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축적의 그런 목표가 뭘까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인간적인 방법을 떠올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몸에 익을 때까지 쌓아야 됩니다. 그냥 툭 치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다니엘의 그 정적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떻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뛰어나요. 아주 마음이 민첩해서 너무나 일을 처리를 잘해요. 그랬더니 이 총리 여기들과 이 고관들의 발견되는 특징이 뭐죠? 그들은 늘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저급하게 자기보다 조금만 앞서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 짓밟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자기보다 조금만 뒤쳐진다 싶으면요 바로 갑질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행동 양식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이 그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질투심에 불타서 자기를 모함에 빠뜨려 죽이려고 아주 간교한 계책을 꾸미는데도요, 다니엘은 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상대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본능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虚荣의 말을 버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도 보세요. 시편 55편에서 다윗은 적의 압제로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한식하리니. 지금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저녁에도 힘겹고 또 아침에도 근심하고 정오에도 한식이 나오는 그런 형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근심과 탄식의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다. 나의 이 아픔과 나의 기도, 이것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다. 다윗의 기도에 그 축적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스스로 저의 그런 좀 연약함을 느낄 때가 언젠가 하면요, 내 탄식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내 아내만 혹은 내 가까운 동료들만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마땅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축적하고 싶은 거, 마땅히 해야 될 거, 그건 뭐냐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은 폭력의 언어예요. 이런 어리석은 말, 또 희롱의 말, 이게 뭐하다고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당연히 그런 말들이 나올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럼 여기서 보여주는 다니엘의 감사는요, 본능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축적된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근거로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응답받은 후에 하는 감사는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모면하게 도우셨을 때 나오는 감사는요, 뭐 애쓰지 않아도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미리 감사하는 그 다니엘의 태도 속에서 그에게 감사의 길이 잘 닦여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이제 가시다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경치 좋은 곳에 이런 절묘한 길이 만들었는지 참 감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길은요, 뭐 나라에서 막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까 만들어진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런 모습, 그게 그냥 어느 순간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다니다 보면 그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길이 지금 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이제 설교 제목을 고귀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된 그 배경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어떤 돈 받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좀 고귀한 길을 가는 이런 어떤 길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그 존 맥스웰의 그 리더십의 대가거든요. 존 맥스웰의 리더십이 여러 가지들이 생각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예전에 함께 공부했던 그 존 맥스웰의 리더십 개발 교재 6권에 사과해 보니까 이런 글이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고귀한 길을 가라. 누가 리더냐? 사람들과 함께 고귀한 길을 가라.
관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이게 이제 영적인 걸로 저는 받아들여서, 아 그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명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고귀한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존 맥스웰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조속한 길이에요. 자신이 받은 대우보다 더 나쁘게 상대방을 대우한다. 이 길은 인간관계를 망치고 깨뜨린다. 이 조속한 길. 두 번째는 평범한 길입니다. 자신이 받은 대우와 똑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을 대우한다. 이 길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내게 다가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고귀한 길입니다. 자신이 받은 대우보다 더 귀하게 상대방을 대우한다. 이 길은 긍정적 인간관계를 구축해줄 뿐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최상의 삶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최상의 삶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길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결국 어디예요? 최상으로, 최상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고귀한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10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쭉 뭐 여러 가지 원리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10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우리가 정말 고귀한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것이 한 번에 되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때 그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감사의 길은 없고 불평의 길이 너무 잘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본능적으로 뚝뚝 불평이 튀어나오진 않습니까? 누추한 그 폭력의 언어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5번 불평할 때 한 번 감사했다면요, 굉장히 성숙한 축에 속합니다. 어지간한 사람은요, 불평 10번 할 동안 감사 1번, 조금 더 미숙한 사람은요, 불평 30번 할 동안 감사 1번 했을까 말까 합니다. 감사의 길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감사가 계속 축적되도록 감사의 길을 만들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감사의 길이 잘 나 있었으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요, 감사의 고백이 툭 튀어나올 수 있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축적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문제 해결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감사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감사를 열심히 쌓아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행복해집니다. 감사의 길이 잘 나 있는 분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셨는데, 옥고를 치르는 동안 사모님이 매우 편찮으셨다고 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아픈 아내에게 이제 옥중에서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읽고 참 마음이 참 울림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통인 어머니에게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합니까? 이 같은 몹시 더운 날씨에 고열도 심하고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겠구려. 그러나 믿음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피고 세우는 시절뿐만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설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금전옥류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초가상간에서 못 먹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만병의 보약이 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1943년 8월 18일. 이 편지에서 저는요, 특히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부분을 읽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럼 만약 제가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 편지를 썼다면요, 그건 하나의 좋은 문학이에요. 참, 좋은 글 잘 썼네, 뭐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손양원 목사님은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그 고난 중에서 병든 아내에게 여보, 평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세요라는 그 요지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런
손영 목사님에게 얼마나 이 감사의 길이 잘 닦여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요, 불평의 길은 조금씩, 죄의 길은 발길을 끊고요, 여러분 감사의 길을 닦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흘러서 우리에게도요, 감사의 그 내공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 여러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아니라 마땅한 감사의 말이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귀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마땅하게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요즘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참 힘듦을 느껴요. 마음에 뭔가 좀 영적으로 굉장히 좀 눌려 있습니다. 막 잠도 잘 안 오고요. 어느 때 너무 막 힘들어요. 목회자로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 정말 이걸 헤쳐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물음이 참 너무나 힘든 그런 요즘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 책이 떠올랐어요. 그 제목이 참 모든 걸 여기에 다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의 고민, 그러나 나의 사랑.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몸이기에. 근데 거기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필립 얀시가 그 제이 파워스가 쓴 글을 거기다 인용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가 거기 나오냐면,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여러분, 이 큰 배는 뭐겠습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국도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을. 이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국도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을.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님을 깨달았어요. 나는 그저 뭐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내 자리에서 마땅히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교회 길,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문미 선교사님이 쓰신 최고의 날,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느냐고 묻는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친하게 여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통을 저와 함께 나누기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통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품는다.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당신도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고통을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의인은 7번 넘어져도요 8번째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어떤 고귀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어떤 축복보다 의인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모습 아닐까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넘어져서 일어나는 사람, 시험 가운데서 견디는 사람, 죄 가운데서 용서받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다시 일어나서 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잠언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에요. 시편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의인의 길은 쉽지 않아요. 이 고귀한 길을 간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길이기에, 마땅한 길이기에, 고귀한 길이기에 그 길을 끝까지
그 길 끝에서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결국은요 축복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18절과 19절 이런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뭐라고요? 광명에 이르거니와. 결국 우리의 길은, 결국 의인의 길을, 이런 고귀한 길을 가는 자는 크게 빛나서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고귀한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사람, 정말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아버지,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 본받는 그 길은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그러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폭도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에.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에. 주님, 아버지, 이 땅의 한국교회가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고귀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수 정말 주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하옵소서. 주님 그 길 끝에서 주님을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을 믿습니까? 나를 받아주시리.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이 지루한 이 싸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또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그런 아버지의 문제들 가운데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갈 길을 찾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그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함으로 아버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배는 낡아서 피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국도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 영원히 그럴 것을. 주님,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때 그것이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그 고귀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묵묵히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며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가정과 삶의 토전 위에 우리의 조국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